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후 3세기 이전까지 교회가 같이 모이는 예배당이 없었다고, 그래서 가정집이 대부분 교회였고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친교하고 거기서 선교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도 하지만 자기의 집을 교회의 그 장소로, 모이는 장소로 제공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친교한다는 게 그저 사랑으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작은 삶의 것까지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공유하고 뭐 필요한 게 없나 부족한 게 없나 살펴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선교까지 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지역을 위해서 마치 내 일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가서 선교를 할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이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집이 예배처가 되고 친교처가 되고 선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예배당이 삐까뻔쩍하게 있어야만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또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또 그것이 친교의 장소가 되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집도 이렇게 되게 달라고, 우리의 집도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내가 살고 있는 삶도, 내 환경도, 내 인생도 예배 처소가 되고 또 기도 처소가 되고 친교의 장소가 되고 선교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의 말하기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극서 지방을 말하고 있는 건데, 중에 대표적인 에베소가 이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베네도가 이름의 뜻이 찬양받다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는 이 그리스식의 이름이 흔했대요. 이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중요하냐? 처음 맺은 열매라고 나와 있죠. 이 처음 맺은 열매가 희생 제사 때 쓰여지는 전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첫 열매야, 내가 처음 수확한 열매야,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첫 열매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곡식이 됐던 열매가 됐던 그 동물이 됐던 첫 열매는,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네도가 자기를 첫 열매로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드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기쁨에 겨워 감사에 겨워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투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도 바울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에베네도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떨 때 쓰는다느냐? 유독히 사랑한다는 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톤 아가페톤 무라고 나의 유독히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은 어린이들에게 쓰거나 혹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랑할 때, 극진히 사랑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삶 전부를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투신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이 에베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네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투신하면서 그 로마 교회에 생명이 필요하다면, 목숨이 필요하다면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 사역에 첫 열매로 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는 말은 원래 마리암, 미리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다는 뜻이 있기도 하고 히브리식의 표현으로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런데 완고하다는 뜻도 있고 반역하다는 뜻도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받는 이름으로 보통 썼겠죠. 가장 사랑받는 뜻이 있는 이름으로 이 마리아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로마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이 단어가 두 단어인데 수고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되냐면 극도로 피곤하기까지.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너무나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너무나 피곤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열심히 일한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재정 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지 아니면 교회에 속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들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 그 일을 위해서 극도로 피곤해하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요, 내가 피곤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피곤하기까지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누가 나오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냐에게 문안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진짜 친척의 뜻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의 동족도 이게 친척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가까운 사이인 것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과 정말로 가까운 사이인 거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냐?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던, 옥에 갔었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존중이 여겨진다가 원래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맞냐면은 저희는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탁월한 자들이다 라고 원래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예요? 이들도 사도들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자들도 대부분 사도로 불려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은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명도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자들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도 지식도 열심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에까지 동참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받는 것도 감수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감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에베네도를, 마리아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다 드렸고요. 마리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극도로 피곤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으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 탁월한 자들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은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처음부터 야 죽어야 돼, 야 고난받아야 돼, 야 주를 위해서 전부 다 드려야 돼. 은혜는 사람마다 다 거기에 반응해서 거기에 맞게끔 열매 맺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주를 위해 수고하다는 것이 정말 값지다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안부를 전했던 것처럼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뭐가 남겠어요? 수고하는 것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을 텐데,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야, 봐라. 나를 위해 수고한 내 자녀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이 내 자녀라고. 나를 위해서 극도로 피곤하게까지 수고한 자녀들이라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고난까지 감내한 내 자녀라고. 주님이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전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됨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합하게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